아나크리노 교회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요한일서가 5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부로 2장 마무리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각 권의 성경을 빨리빨리 뭐 끝내간다, 끝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치시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의 극대화를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한 절 한 절에 그 풍성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화, 개인화, 자립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곱씹고 배우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게 결국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딨냐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다 요 단어가 요한일서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독특한 표현이고 또 용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 용어 중에 독특한 용어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하신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신 자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그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믿는다고 할 때에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는 삼중직만 들어가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등등등과 같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기록 계시인데요. 성경 66권을 다 훑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속량하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지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예, 메시아. 예,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 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분의 성품은 어떠하시냐, 그분의 속성은 무엇이냐 등등의 내용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세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신성과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성과 인성을 그 두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다른 가르침, 거짓 지식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가르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잖아요. 더불어서 예수님의 죄사함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교회적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쭉 이야기하고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게 하라 합니다. 처음부터 들었어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들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으로까지 만지기까지 했다고요. 그 만진 부활의 증인인 사도 요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하다는 것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함께 사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영어로는 stay, remain, live.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처음부터 들은 생명의 말씀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이잖아요. 사도신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자 아드님 대신 하나뿐인 아드님 대신 예수님만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생명의 말씀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동격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된다. 성경 말씀을 몰라도 된다. 이게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격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풍성한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해 하셔가지고 전진해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6절 함께 보시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펼쳐보셔도 좋으시고 또 나중에 펼쳐보셔도 좋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24장 4절 말씀인데요. 5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24장 13절에 가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셔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 표현들이잖아요. 끝까지. 또 죽도록. 충성하다는 것도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죽는 것도 우리가 싫어하고, 또 끝까지 하는 것도 싫어하고, 끝까지 하는 것도 싫은데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합니다.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표현이기도 하고 용어이기도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본문만 우리가 지금 몇 구절 안 되는 본문만 봤는데 교회론도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기름 부음은 또 성령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구절만 봤는데도 그 속에 풍성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마음을 좀 아시겠나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종말론도 나오잖아요. 종말론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 구절, 네 구절만 봤는데도 이 안에 풍성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 한 몸 된 교회, 팔다리 각각의 부분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중에 한 부분인 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교회를 배울 때. 그래서 주관적인 나를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나를 생각해야지 몸과 분리된 떨어져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교회, 기름 부음 받은 교회, 그리스도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누가 깨닫고 가르쳐 주시느냐, 또 거하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가르치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서 사역해 나가십니다.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떠한 초월적인 능력, 힘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야 하고 인격 신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 신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 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을 갖고 계신 신.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상호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 대화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단순히 파워, 능력, 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셨던 모든 것 안에 거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네, 요한일서 2장 28절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확신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숨을 필요가 없어요. 부기장님. 네, 저와 같이 비행을 함께 하고 고생을 함께 했던 동생인데 지금 부기장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 심할 텐데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네, 이어서 반가운 마음은 좀 뒤로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9절이에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 또 생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은혜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의 은혜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이, 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2절. 자, 32절 보기 전에 로마서 9장 30절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난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 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의의 법을 따라간단 말이죠. 실제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잖아요. 32절에 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9장 31절을 공동 번역을 찾아보았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공로를 쌓음으로써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공로를 쌓음으로써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공로를 쌓는 것, 그것이 결국 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또 목적이 될 텐데요. 공로를 쌓고 이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주제를 우리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자는 공로를 쌓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와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셨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실천은 그 공동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공로를 쌓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의와 불의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들을 생각해 본다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성령의 열매들과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천하는 문제, 행위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해하단 말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또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을 좀 같이 제가 읽어드리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님이 불의에 대해서 구체적 리스트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도 실천적인 것, 행위적인 부분의 리스트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이겠냐?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의인의 실천,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 생활 예배,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 요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양 동서교회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아나크리노 교회 TV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 들었던, 또 배웠던, 처음부터 배우고 들었던 진리 앞에 저희들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실천들과 또 새로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사실 또한 저희들이 날마다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끝까지 의지하여서 한 발짝씩 내딛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비행을 하고 있는 종우를 지켜주시고, 또 비행하는 가운데 안전 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비행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기도를 좀 나누는 것도 좋으니까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예, 댓글로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같이 기도해 나가